자, 오늘 제목은 Don't go into the village.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장님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본문이 짧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4개의 스텝을 사용하셔서 장님을 고치시는 모습을 좀 찬찬히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얘기를 간단하게 기록할게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벳세이다라는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장님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장님을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장님을 고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장님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요? 다시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마을 밖에서 이제 눈에 침을 뱉으시고 머리에 안수하셔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장님이 대답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가 클리어하게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그의 눈에 손을 이렇게 대세요. 그리고 나서 장님이 다시 보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클리어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장님을 다 고치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랑 장님이 마을 밖에 있죠. 마을 밖에 있으니까 이 장님을 집에 보내요. 이제 집에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집에 가라. 그런데 마을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의 제목이에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Don't go into the village. 자, 이야기를 다시 보면서 이제 취해진 동작들과 이제 되어진 일들을 좀 봤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하나씩 집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할 수 있는 치유 과정인데 이 속에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살펴봅시다. 이 네 가지 과정이 이렇게 4가지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첫 번째가 뭔가요?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길 결정했어요. 첫 번째 하신 게 뭐예요? 장님이 손을 붙들었어요.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하셨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예수님이 마을 밖에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고쳐주기를 결정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딱 잡고 마을 밖으로 다시 나가셨어요. 첫 번째, 마을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마을 안에서는 힘을 못 쓰고 마을 밖에서만 힘을 쓸 수 있나요? 뭐가 다르게 예수님은 치유 과정의 첫 번째로 마을 밖에 나왔어야 될까요? 이 장님은 마을 안에서 살았을까요? 밖에서 살았을까요? 마을 밖이 주 무대였을까요? 이 장님의? 마을 안이 주 무대였을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을 밖이요? 마을 안이요? 자, 마을 안에서 살았어요. 장님 마을 안에서 살았어요.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살아요. 마을 사람들은 이 장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의 사고방식과 사건과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각, 자세를 살펴봐야 돼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 즉 눈이 보이지 않는 것, 걷지 못하는 것, 손이 이렇게 꼬부라진 것, 그리고 귀신 들린 것, 병에 걸린 것,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넌 이렇게 됐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님이 몇 살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차곡차곡 컸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럼 이 장님은 어릴 때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동네 어른들로 하여금. 아이고, 저 불쌍한 것.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어나면서 앞을 못 보게 태어났어? 아이고, 이 죄덩어리. 너는 이 죄야, 이 더러운 것. 그리고 또 점점 나이가 들어서 아저씨가 됐어요. 청년이 됐어요. 그럼 또 조그만 애들이 있겠죠.
조그만 애들도 이 컬처 안에 있어요. 그럼 조그만 애들이 동네 바보형 같이 보는 거예요. 동네 바보형이 아니라 동네 장님 저주받은 형으로 보는 거예요. 와, 저 아저씨 부모는 더러운 사람들이래요. 저 아저씨 부모는 죄를 져서 저 아저씨가 저렇게 앞을 못 본대요. 쟤네 엄마 아빠는 더럽대요. 이거를 평생 듣고 살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장님이 마을 안에서 받았던 대접이라는 거예요. 정죄, 낙인 찍힘, 너는 이러해 저러해, 단정지어서 판단되어지는 삶. 너는 출생이 이렇기 때문에 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돼. 너는 집안의 장손이니까, 너는 첫째니까,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장로 아들이니까, 너는 선교사 자녀니까, 넌 앞으로 내 사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니까, 너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시닥생이니까, 너는 이것이 있으니까, 넌 저것이 없으니까, 넌 이렇게 생겼으니까, 넌 저렇게 생겼으니까, 너는 이러저러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수많은 판단할 것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오셨지 않았나요? 이것들이 우리 삶의 뼛속까지 새겨진 것들이에요. 우리 삶의 뼛속까지 새겨져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를 망설이게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출생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집안적인 것, 또 모든 조건들,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내게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장님에게 이렇게 이런 판단들이 씌워지듯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씌워졌듯이 우리 삶에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니까 이러할 거야. 이 장님의 경우 아주 내리 눌렀죠, 사람을. 그런 말들, 그 사람의 마음을 찍어내는 말들, 그런 감정들, 이걸 갖고 평생 동안 살아간 거예요. 하루하루 이걸 이렇게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짐인 거예요. 이 무겁고 무서운 이런 짐들을 살아가는 것이 이 장님에겐 익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님을 치유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제 이거 아니야. 나와. 이거 너한테 씌워진 이것들 거짓이야. 나와. 자유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나요? 살아왔나요? 부모로부터, 아내로부터, 애인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요. 쌓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너는 순영아, 넌 이렇게 생겼구나. 성은아, 넌 이렇게 생겼구나. 성남아, 넌 이렇구나.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그럼 오케이, 좋아. 있는 그대로 난 널 좋아해, 사랑해. 근데 이런 것들이 씌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그 푸어링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마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이야기로부터 우리에게 씌워진 그 판단들과 그러한 정죄들과 레이블링, 딱 네임택 붙여가지고 얘는 뭐 이렇게 쌓이게 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기대감들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뭐가 날 도대체 이렇게 짓누르면서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찬찬히 오늘 어떤 말씀이었나, 오늘 이렇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나한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깐 나중에 가지시길 원해요. 그리고 분명히 아시기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은, 예수님께서 장님을 치유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마을 안에서 계속 계셨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랬던 것 같이
모두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마을 안에서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씌어진 판단들, 그런 기대감들, 그런 가치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 원해요. 두 번째, 눈에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물어보는 것. 이 장님이 뭐라 그래요? 눈에 침 뱉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뭐가 보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사람들이 걸어다닙니다. 근데 나무 같아요. 클리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 나무 같을 수 있죠. 근데 클리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의 은혜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게 뭔가 이게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렇게 다 그렇구나 이렇게 착착착 다 들어맞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등부를 계속 안 나가고 있다가 주일 예배만 이제 어린 예배만 나갔다가 고등학교 중고등부 뭐 무슨 전도 수련회 같은 데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러냐? 그러면 이제 고등부를 나가야겠다. 중3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이었는데 고등부를 나가야겠다고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그 그룹이랑 같이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를 가서 도청 예배를 딱 드리는데 뭐 비전이라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냥 뭐 감정의 변화는 특별히 없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어떤 기분인지 잘 생각도 안 나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기억이 나는데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생각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잖아요. 뭐 특별한 변화도 없고 막 내가 뭐 비전 찬양 부르면서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내가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뭐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셨대요. 그래서 참나 이게 뭐야? 막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성령의 역사고 뭐 다 좋고 뭐 땡큐 좋아요. I love it.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근데 이 찬양을 할 경우에 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반복해서 좀 신기한 일이었죠. 이제 그냥 이 본문 말씀에 그냥 제 경험을 껴넣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껴넣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영적으로 감았던 눈을 첫 번째로 딱 떠주신 거 아닌가. 그래서 잘 모르는데 막 정확하게 뭔지 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이제 영적으로 이제 나랑 관계가 시작됐어. 이제 나랑 저 관계를 좀 맺어보자.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꼭 내 경험 같구나. 딱 첫 번째 예수님 만지심을 경험했을 때 모든 게 다 클리어하지 않았던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좀 내 경험이랑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 한번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제 경험이랑 또 이렇게 이제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그 아하 아이디어, 아하 모먼트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아이 오프닝 익스피리언스 뭐 이런 거, 작은 깨달음으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잡히는 것 같은 느낌. 딱 한순간 클리어하지 않던 게 딱 클리어해지는 그 느낌. 예수님이 두 번째 만드시면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 같은 경우 하나님 처음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뭔지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 방언을 막 하고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사람들 보면 이게 뭐지 막 너무 신기하고 막 갑자기 입술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스텝들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이야? 이제 일어나. 죽은 사람 말씀으로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막바로 그냥 쫙 한 번에 원스텝으로 딱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좀 스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신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
제 경험과 비슷하기도 했고 그래서 좀 클리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느낌? 그런 게 아닐까? 세 번째 모습은.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백슬라이드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살다 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사람들 백슬라이드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믿음에서 멀어진 경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멀어져서 막 흐릿흐릿할 때 다시 예수님을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 것. 우리 죄에 찌든 삶에서 힘들어하고 헤매이고 있는 그 삶 속에서 그럴 때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삶을 비춰주면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그런 느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두 번째 만져주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다 치료가 끝났어요. 이 장님이 시력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중에? 집으로 보내시죠. 그러면서 집에 가 이제. 근데 Don't go into the village. 마을에는 들어가지 마라. 아까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게요. 이 장님이 마을 안에서 살았을까요? 밖에서 살았을까요? 안에서 살았겠죠? 그러면 이 장님의 집이 마을 안에 있었을까요? 마을 밖에 어디 뭐 out of nowhere 그런 데 있었을까요? 장님 집이 어떻게 생각해요? 마을 밖에? 마을 안에 있었겠죠. 마을 왜 자꾸 밖이라 그러지? 마을 안에서 살았고 마을 안에 집이 있었겠죠. 마을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지금 장님 마을 밖에 있는 거예요. 치유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장님을 집으로 보내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다 나았구나. 축하한다. 앞으로 눈을 잘 뜨고 좋은 거 보면서 살아라.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데 마을 안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상충되죠. 콜라이드 하죠. 이렇게 얘기가.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집에 가. 근데 마을 안에 들어가지 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몰랐을까요? 너 집 밖에 있지? 너 집에 가. 마을 안에 들어가지 마. 상종도 하지 마.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집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집 좋아요? 가 편하네요? 응. 집에 가면 잘 쉴 수 있어요? 집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곳. 말 그대로 나의 컴포트 존. 내가 쉴 수 있는 곳, 내게 익숙한 곳이에요. 이 장님한테 익숙한 것은 뭐죠? 이 사람이 지금 익숙하게 되었던 곳은 뭐죠? 첫 번째 마을 밖으로 마을 밖으로 열심히 데리고 나가시는 장면에서 좀 얘기했었는데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익숙한 게 뭐예요? 지금 장님이 익숙한 게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마을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정죄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너는 장님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야, 너는 죄덩어리야, 너는 죄의 결과야,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 장님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바로 죄의 결과물, 죄덩어리. 이제 그것이 이 사람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집인 거예요. 내가 있는 내 집에는 나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됨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존귀한 아들아, 마을의 그 익숙함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돌아가지 말아라. 사람들의 판단 가운데, 사람들의 정죄 속에는 진리가 없단다.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마을에서 네가 겪었던 모든 것들, 그 속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거라. 또한 그 대접에 익숙해진 내 마음을 바꿔라. 불편하건 좋건 싫건 이 사람들의 정죄가 가득한 이것이 이 사람의 컴포트존이에요. 그 컴포트존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야 네가 익숙한 그 판단들 속에서, 네가 익숙한 그 사람들한테 욕먹는 그 속에서 나와라. 그래서 이제는 너의 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살아라. 그걸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 상황들과 우리 안팎의 조건들을 가지고 기대와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또 우리들도 때때로 그렇게 하겠죠. 그것이 우리 뼛속까지 가득한 거예요. 뼛속까지 새겨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장님 만든다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다이렉트리 딱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이렉트 연결됐다는 표현이 이렇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하나님과 연결 고리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뭐 어디 출생인지 뭔지 사람들에게 다 중요할 수 있죠. 중요할 수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한테 자유하라고 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충분히 누리고 다른 것들로부터 이 디스톨된 것들, 왜곡된 것들 다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감정과 온 정신과 모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다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배우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맨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나는 내가 나를 딱 디파인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디파인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어떻게 잘 표현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의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장님된 사람 같이 온갖 레이블링으로부터, 온갖 그 짓누름으로부터, 온갖 판단되어짐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들에서부터 자유한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장님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내 손 잡아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지금 내 이 판단과 이 삶 속에서 내 장님되었던 모든 그런 조건들과 이런 것들 속에서 다 떼어놓고 하나님과 나 그렇게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내 사랑을 내 사랑을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라, 알아라, 깨달아라. 근데 우리에겐 필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필터들을 뭐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용기 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드셔서 그 믿음의 여정을, 그 용기 있는 행동과 발걸음들을, 믿음의 결단들을 꿋꿋하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